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기록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 세 명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대하거나 또한 바라거나 앞으로 되어져 가야 될 일들, 되어질 일들의 중심에는 유감스럽게도 극단적 평화나 극단적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의 시대가 계속된다, 심지어 그런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메시지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평안하리라 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많은 지진이 일어났고 지지난주였던가요? 제가 새벽에 5시 3분 되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을 겪었습니다. 작년도 여러 차례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진이 많았고 지진의 피해도 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이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진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된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마귀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느 학생이 이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불이 난 줄 알고 나오는 학생들을 총으로
쏴서 많이 죽였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으로 가면은 9.11 테러 사건이 있고 IS를 통한 많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각 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배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은 지금 현재 교회의 싸움 중에 하나가 동성애 와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고 부산 등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동성애가 이제는 급속하게 번져서 군대 내의 동성애 문제도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의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덮어버리고 감추인 채 보거나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되어진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는 실험하면서 핵무기가 이제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핵무기를 과연 어디를 향해서 사용하려고 핵무기를 북한은 완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 이전에 첫째는 대한민국 교회의 지도자들인 영적 지도자들인 주의 종, 목회자들의 문제, 목회자들의 관념과 생각 가운데는 평안하다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의 많은 숫자는 대한민국보다 그 선교지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느끼고 보는 것은 더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평안보다는 환란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시국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게 아는 중동의 선교사님이 선교 서신을 주기적으로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동 지역에 작년에 자신이 선교했던 지역 그 앞에 탱크가 지나가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노라고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계시는 중동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평안이 아니라 얼마나 그 선교지인 그 나라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또한 국민의 이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는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이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갓이라고 그러죠. 갓이라고 그럴 때에 어지간한 단어를 쓰면 다 갓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갓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를 잘하면 뭐 제가 그냥 말을 붙인다면 그런 식이에요. 가수 아니면 가수 공부의 신, 그런 말은 들어봤지요. 혹은 뭐 방송 중에 신의 한수 뭐 그런 것처럼 신, 공부의 신, 가수의 신, 노래의 신, 아니면 갓 붙여서 뭐 어떤 방송 프로가 너무 재밌으면 갓 프로,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뭐 무슨 뭐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 그러면 갓 돈가스 갓 뭐 그러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것에나 갓 하나님이란 칭호를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대한민국의 타락의 결과고 열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민족에게 심각하게, 이 나라에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또한 나아가서 복음이 힘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지도 않고 있지만 복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해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배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최소한 대한민국 5,200만 인구 가운데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인데 1,000만 명 혹은 한 860만 명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1,000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연하게 교회 안에 새신자들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새신자들. 그런데 교인 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새로 전도되는 사람보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노령화되면서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이 1,000만 명 가운데 결혼한 부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낳아서 자연적 교인 증가가 훨씬 본래가 많습니다. 자연적 교인 증가. 청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소위 모태신앙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개인적인 믿음을 제대로 갓난아이가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고 나와서 기독교인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죠. 어린아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래서 믿는 자의 부모들이 자녀를 생산하고 나서 그 자녀가 기독교인으로 등록됩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기독교 인구 증가라 그러는데 그 인구 증가로 따져도 지금의 기독교인의 감소나 혹은 정체보다 증가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면 그 가운데에서의 부부들, 결혼한 사람들, 또한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인데 주로 믿는 사람의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렇게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는다면 기독교인의 증가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어 간다면 이건 심각한 안에서 최소한 썩어버리고 골마버린 문제와 또한 교회 안에 세속화가 심각하게 들어와 버린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너무나 악하고 완악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다닌 지 10몇 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날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부터는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87년 이럴 때부터 전도를 다녀고 본격적으로는 대학생이 될 때부터는 매일 전도하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중후반, 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전도를 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압니다. 반응을. 그 반응은 과거하고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완악한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990년이다. 1990년. 지금은 2018년이니까 2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1990년이다. 그리고 제가 한 2시간을 들여서 전도합니다. 2시간을 들여서 사람들 접촉하고 만나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나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듣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보다가 아직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함께 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그래도 최소한 긍정적인 반응이 1990년이다 그러면 4명 중에서 1명에게, 4명에게 전했을 때에 1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4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4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 1명은 듣기 싫다 그러고, 1명은 그 중에 또 1명은 뭐 아주 그냥 뭐 1명은 듣기 싫다. 1명은 이제 싫다 정도는 아닌데 조금 하다가 아예 관심 없다. 그리고 이제 2명 정도가 좀 들어보는데 그 중에 1명은 이제 세모. 그러면 1명은 우호적이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은 그냥 좀 기분 나쁘고, 1명은 세모, 뒤로는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도 겉에서 보이는 반응은 그냥 세모. 그 다음에 실제로 전했을 때 1명은 세모, 1명은 긍정적. 긍정적인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4명에 1명이 긍정적이니까 이러한 것을 한 12명 정도 하면 1명은 예수님 영접자가 나오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기로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죠. 그러나 이 1990년보다 한 2000년 정도로 와버리면, 아니면 95년만 돼도 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10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1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까 말까로 변해버렸습니다.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2000년 들어와서는 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객관적인 이야기, 뻔히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의 평안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또한 더 이상 평안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러한 상식과 지식과 지혜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로 말씀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주로 말씀합니다. 평안을 말씀하더라도 일시적인 평안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지, 우리 육신의 안락, 육신의 평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일단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어제 수요일 밤 설교에 이어서 어제 수요일 밤이 사탄의 전략 4번째 시간으로서 대한민국은 평안하리라, 이런 설교였고, 오늘도 그에 좀 더 이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탄의 전략 5번째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읽으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왜 참다 못하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에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막아버립니다. 사단이 막아버려. 그래서 못 갑니다.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믿고 싶은 식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치고 대적하는 기도 한 번 하면 쓱 도망가 버려야 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만들고 사탄을 헛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은 사단이 막았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실라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이 있고 그래서 합심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사단이 막아서 갈 수 없었다. 그 정도의 성경 본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의 첫째는 사도 바울이 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장차받을 환란을 미리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장차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 데살로니가의 크리스천들이 환란을 받은 다음에 이 환란을 어떤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고 환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실족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배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한 한두 명이 실족하고 배교해도 전반적으로 승리한다면 승리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환란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이 환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뎌냈을까? 견뎌내지 못했을까? 그냥 음성 듣기로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겨냈나요? 못 이겨냈나요? 그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환란을 당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그러면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을 파송해서라도 다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 책망하고 사랑해주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지. 어떤 음성 듣기를 해가지고 일어나게 된다, 무너졌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로 지혜로서 역사하십니다. 잘못된 음성 듣기에는 지혜라는 건 없고 대부분 지시와 명령으로 일관된데 그것이 잘못된 음성 듣기에 주된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지시하고 명령한다면 그 자녀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바르게 지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성장한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스스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서 세워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3장 2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세게 하려고, 믿음에 굳세게 하려고, 또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은혜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것들 등등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그들이 받는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인지, 또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통하여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환난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겪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도 불구하고 놔둬버리면 10명이 넘어질 것이 20명, 30명, 50명이 넘어지는 것이고, 방치하지 않으면 10명이 넘어질 것을, 혹은 20명, 30명이 넘어질 것을 채 한둘, 3명 넘어지고 나머지는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3장 4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전파된 이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하고는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다른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환난이 온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것을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막아버리자. 중보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막아버리자.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우리는 환난을 제거하고 막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 그래서 환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내 가정의 환난은 떠나가고 고난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얼마나 팽배하고 가득 찼느냐 그 말입니다. 어제 제게 편지가 2통이 왔는데 3통이 왔네요. 하나는 상담 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통은 세무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세무소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아마 이 교회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이제 정부가 시행했는데 이것이 잘 교회에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협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회를 다음 주에 2차례에 걸쳐서 세무소에서 가진다고 설명회에 참여해서 종교인 과세 제도를 잘 아는 가운데 이 종교인 과세 제도가 빨리 정착 제도로 해달라, 이런 세무소에서 보낸 편지 하나. 이 종교인 과세 제도를 통해서는 앞으로는 한국교회는 쉽게 통계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최소한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2가지, 한 편지 안에가 2가지 내용이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 컨퍼런스에 초청하는 그런 전단지가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전도 컨퍼런스 이 전단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도 컨퍼런스 전단지는 그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735명을 초청해서 500명이 등록을 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다. 이 사례를 앞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전도하면서 새신자 안 믿는 사람을 735명을 초청했다. 전도 축제.
그래서 500명이 등록이 됐다. 그러면 한순간에 교인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500명이 늘었죠. 대부흥했다. 대부흥 컨셉이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광고는 새신자 등록률 평균 78%입니다. 이게 한 사람 100명이 새신자가 전도를 받을 때에 100명 가운데 78명이 등록을 하게 되는 전도법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대한민국은 평안하리라 할 때에 목회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8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런 것처럼 새신자 등록률 평균 78%다. 78%다. 참 놀라운 거짓말입니다. 그런 전도법은 본래가 없습니다. 그런 전도법은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못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떨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또한 기적과 이적, 표적 등을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적도 있고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 또 바울과 바나바 등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등을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갔을 때에 그는 얼마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그러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새신자가 78%가 나왔다. 히브리 부형들아 들으라 78%가 나왔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했더니 돌레 마야 죽었지 새신자 등록률이 78%다. 이런 것은 궤변이죠. 궤변. 어쨌든 새신자 등록이 전도 컨퍼런스를 통하여서는 대부흥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새신자 등록률이 78%니까 이 전도 컨퍼런스 시킨 대로 하면 대부흥이 일어난다. 이게 이것도 다시 말하면 이 전단지는 평안을 노래하는 전단지입니다. 왜 이 컨퍼런스를 지금 전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이 전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전도의 컨퍼런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법의 종류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전도법에 대한 광고 전단이고 거기에 이제 얼마 목회자로서 뭐 할인도 해주고 뭐 또 해준다. 선물도 뭘 주고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에 대한 전단지인데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자녀를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라. 이러면서 이 설교 방법을 통해서 부흥이 온다. 그것입니다. 이 설교 방법을 통해서 설교했더니 이 교회는 몇 명이 더 증가했고 이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몇 명이 더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 설교 컨퍼런스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영남 지방은 2월 26일부터 27일 월화 이틀 동안에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밤 7시까지 그렇게 빽빽하게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이틀을 해서 호텔에서 한다. 호남은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리조트에서 한다. 경기도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한다. 이런 이제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 방법을 통해서는 많은 교회가 부흥되어 왔고 또한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설교 방법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은혜 설교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 이 설교 이론에. 그래서 이 설교 이론대로 설교해라. 회비가 1인당 15만 원이다. 등등.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평안하기 때문에 이 전제로 설교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면 당신 교회 목회자들, 당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 전도법을 통해서는 대부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부흥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전단지, 사실은 이런 평안을 노래하는 이 전단지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여기에 많이 참여합니다. 이 최소한은 저 전도 컨퍼런스는 제가 생소한 건데, 저 설교 컨퍼런스에는 과거 제가 한 7년 전에 저 똑같은 저거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7년 전에 갔으면 지금까지 잘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아마 최소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 주소로 또 보내온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분들은 아시다시피 할렐루야교회 김상봉 목사님, 또 총신대 총장님이셨던 김인환 박사님,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함께 해가지고 추천인이 되어서 함께 이 설교 컨퍼런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다 하고 목회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런 평안을 전제로 한 설교 컨퍼런스, 전도 컨퍼런스, 그리고 잘 된다, 그렇게 목회자들과 교회는 믿고 있더라, 그 말이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의 맥락만 확인해도 성경은 계속된 지속된 평안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교회가 익숙하게 봅니까? 어젠가요? 누가 어떤 분이 제게 어느 나이 드신 장로님이 계시를 받아서 애언을 한다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것을 좀 보고 확인해 달라, 그런 글을 제게 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올리는 유튜브 영상도 대한민국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을 계시를 받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런 계시에 대해서 어떤 조회 영상은 12만이 넘고 주로 몇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2월 17일 날 주일날 받은 계시에 대한 제가 글을 읽었는데, 영상에 글로 써여 있는데 2월 17일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며칠 되지 않았네요. 4일 전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적화되고 공산화되어 버린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공산화되어 버린다. 일단은 그러면서 무수히 많이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외인 부대가 출격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외인 부대가 출격해서 다시 이 한반도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로 만드신다는 계시를 2월 17일 날 받았다. 그것은 두 가지가 짬뽕된 거죠.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그냥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산화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외인 부대가 출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외인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냥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군 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산화가 대한민국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외세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를 폭격해서
핵시설을 타격하고 정리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에 미국이 어떤 정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국제법석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 자국의 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외인 부대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제는 한반도에서 공산화된 다음에 다시 만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말 상식도 지혜도 지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제 평화롭진 않은데 그럴 것이다. 그런 이상한 계시들 그런 것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전도 컨퍼런스나 설교 컨퍼런스처럼 첫째는 목회자들이 평화로다.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환란이 아니라 평화를 또한 평안을 노래하도록 말합니다. 왜 WCC가 그렇게 강성한 세력과 힘을 얻었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WCC가 2013년 총회를 하고 얼마나 더 강성하게 퍼져갑니까? 또한 NCCK가 얼마나 강성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니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WCC 에큐메니칼이 그렇게 힘을 얻냐 그러면 평화를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에큐메니칼을 원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종교 간의 평화, 종교 간의 통합과 일치와 화합과 하나됨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We are the world죠.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전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이 북한 소위 종북주의자들도 평화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던가요. 거기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집회를 했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 단체들의 주도로 평화협정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의 사인을 받고 있어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 협정만 맺으면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다. 지금은 전쟁의 위기가 있다. 이 전쟁의 위기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이 한반도 정세에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면 더 아름다운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에는 당연하게 경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더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것은 기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고 조선소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무너졌고 GM 대우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폐지되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내부 사정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보험회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위기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정말로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보험금 등을 통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도미노처럼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오래전에 한 몇 년이 되었던가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되었나요? 미국의 AIG 생명보험, AIG 보험회사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 정부에서 투입해가지고 그 무너져서 난장판이 된 것을 좀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누어져서 AIG가 AIA로, 아시아는 이쪽은 AIA로
이제 이름을 바꾸죠. 그러면서 계속 유지됩니다만은 그로 인한 미국의 이 재정 또 돈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그냥 놔둬버려서 완전히 평기풍파가 돼버리면 난장판이 벌어지니까요. 근데 미국은 국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만 해도 670억이 넘죠. 671조가 넘고 그리고 오래되면 700조는 가뿐하게 넘어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또 공기업이 가진 부채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부채들, 지방자치단체 선거 같은 경우도 계속의 복지정책, 선심정책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선거 공약대로 돈을 빚내서 시의 이름으로 지자체 이름으로 빚을 내가지고 쏟아 부어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자체 재정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한 중반이 넘어서면 6월이나 이게 넘어서면 지자체 재정이 어느 여러 항목은 펑크가 나버립니다. 그러한 식의 이상한 재정 운영을 지자체들이 해오고 있고 그 빚이 과연 얼마가 될런지는 제대로 된 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그 빚더미를 숨겨야 되죠. 그 빚더미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론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당선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를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서 소위 말하면 카드 막기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부분도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국가 부채 같은 경우 국가 부채를 개인이 나누면 1인당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4인 가족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 개인의 부채 말고 국가의 부채를 개인으로 나누면 4인 가족이면 꼬맹이들 2명 부부가 산다 그래도 4,200만 원을 개인으로 나누면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지요. 5인 가족이면 가뿐하게 6천만 원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러한 국가의 부채 등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어젠가요? 그젠가 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하고 이제 대치하고 싸우기 위해서 WTO에 미국을 제소했던가요? 미국이 철강 관세를 53%를 추가로 더 물리게 됨에 따라서 미국하고 싸우겠다고 미국을 고소했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사드 보복으로 중국이 공격하고 롯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할 때는 중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중국을 제소해야 되는데 중국과 싸우지는 않고 우방국인 미국과 싸우겠다. 사실은 그것은 미국의 실체를 모르는 어리석은 결정이고 그 결정의 후유증과 결과는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닥쳐오려면 닥쳐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환율 조작국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만 한다면 그 정도에 대한 후유증도 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그런 자세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평안하다, 평화롭다, 평화로다 라고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의 종이라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주된 메시지의 베이스가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극단적으로 죽을 때까지 평안의 시대를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평안의 베이스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베이스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탄의 전략 시리즈로서 5번째 평화로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은 아무리 경제적인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적인 혹은 국가적인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는, 또한 공격하고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다는 거예요. 전쟁 중.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안락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적인 말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군화를 신은 신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 꽃관을 쓰고 신랑 대신 주님과 딴따단 하고 입장해야 될 것 같은데, 유리구두 같은 신데렐라의 신발이 아니라 전투화를 신고 전쟁을 수행하다가 영적 군사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적 군사, 에베소서를 영적 군사 시리즈로 정말 오랫동안 강해 설교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군사지요.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을 하고 죄와 싸움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다니요. 또한 그 전제와 베이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흥입니다. 대부흥은 놀랍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정의롭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변화돼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면 정치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미디어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고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어버린다. 그게 대부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흥을 이야기하면 지금의 평화보다 더 많은 평화와 평안과 안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어찌 이렇게 대부흥의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되는가. 이 전도 컨퍼런스의 메시지도 대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흥이 그렇게 전달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에서 어떤 것은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나와 있지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자녀를 변화시킨다. 그럼 말만 잘하면 자녀가 다 변화되고, 우리가 말만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게 이 구원 거듭남이 얼마나 가장 큰 기적입니까?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벙어리 아니면은 말만 잘하면은 기적과 행복과 자녀가 변화되고, 그렇게 전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 이 설교의 파워 능력.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보편적인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영감 주어서 만든 이 은혜의 설교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리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 대부흥도 평강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곧 대부흥이 일어날 거야. 대부흥의 전도자들이 신사도 또한 신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대부흥을 끊임없이 말하고 전파하고 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평안을 노래하고자 하는 성경과 다른 육체의 정욕과 대부흥의 메시지는 짝짝꿍을 이루고 짝이 맞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임재도 대부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최소한은 이 전 한국적으로는 대부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교회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변화되고 달라지고 엎어지고 거꾸라지고 회개되고 거룩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임재. 그 임재. 임재가 어느 가정에 나타났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다. 어느 가정에 그러면 그 자녀의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반항적인 자녀들이 세속적인 자녀들이 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버린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분께서 그냥 돌아만 다니셨어도 말씀을 안 가리키고 안전하고 전파하지 않으시고 전파하시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독했고 귀신 들렸다고 달라들었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기적 이적 정도만 행하시고 말씀을 안전하고 안 가리키시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주님께서 다니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싹 변해버려야지요. 싹 변해버려야 돼요.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거룩한 주의 종이 임재를 전하고 다니면 되고 임재를 끌어당기고 끌어오면 되잖아. 에베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빌립보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임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와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임재를 끌어당겼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좀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죠. 말 같은 이야기를. 그러면은 임재를 빌립보 감옥에 끌어당겨서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믿었나요? 아니면 간수장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나요? 그 자리에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간수장이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거기서 전하면서 시작한 거지요. 그러지 감옥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겼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앞뒤꼭지 잘라버리고 건너뛰게 한 거죠. 그 잘못된 임재를 전하는 것. 기름부음, 성령의 기름부음 이것도 또 부흥이나 대부흥과 연결돼 있죠. 임재하고 연결돼 있죠. 기름부음이 증가될 것이다. 애언의 기름부음이 임할 것이다. 평안을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것입니다. 평안을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의 이동. 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자기가 가진 크리스천의 재산. 자기가 가진 돈. 더 많이 가지고 싶죠.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더 평안합니까?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은 옷을 사고 더 많은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옮기고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선교 헌금을 하고 더 큰 건물을 예배당으로 증축하거나 인테리어하거나 짓고 부의 이동 평안을 전대로 한 거죠. 지금 가진 재산이 적어 더 많은 돈이 크리스찬에게 들어올 거야.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야. 더 많은 돈이 증가될 거야. 또한 선포의 명령에 돈을 향하여 선포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아마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주님과 사도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도를 그거밖에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으면 부가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지고 왔을 텐데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뽕나무 치는 목자여서 재산이 없고 부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난 모양이죠. 요나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갔었어야 되는 것이었나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챙겨서 다시서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니느웨 갖다 주기 싫어가지고
이게 부의 이동을,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 안에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부흥 안에는 평안하다. 임재 메시지 안에는 평안하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라. 중보기도를 하니까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중보기도 이 메시지의 기본 안에가 유감스럽게 성경적 중보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중보기도로 탈바꿈시키면서 평안하리라.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위력이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중보기도, 세계를 움직이는 중보기도, 산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너무 좋아하죠. 그 중보기도의 메시지의 베이스 안에는 평화로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깔려있죠. 지금도 셀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컨퍼런스를 많이 합니까? 셀교회 컨퍼런스, 큐티 컨퍼런스, 큐티 세미나, 전도 세미나, 전도 컨퍼런스, 부흥 컨퍼런스.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들은요, 제가 목회자니까 큰 교회들은 지금도 컨퍼런스 세미나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한 달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컨퍼런스 일정이 잡혀 있어요. 목사님 출타하십니다. 그럼 컨퍼런스 일정이 잡혀 있어요. 저는 제가 여행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취미 생활하는 걸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낚시라는 취미 생활이 있어요. 이 겨울이어서 고기를 안 잡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생활 낚시를 합니다. 고등어 때가 들어오면 고등어를 많이 잡고, 학꽁치가 많이 들면 학꽁치를 몇백 마리 잡고, 게 잡으러 다녀서 어떤 게 많이 잡는 해는 몇천 마리도 게를 잡아서 게장 담가가지고 선물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교회에서 이리 먹고 저리 먹고, 그건 생활 낚시니까. 또 지금 이제 미역이 길어가니까, 좀 봄이 되면은 미역을 채취하러 가서 또 오래 먹을 미역을 먹고, 대개는 1년에 미역을 채취하면 1년 교회 식구들이 먹을 미역을 채취를 합니다. 미역을 또 보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 말씀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평안하다. 평화로다. 그 베이스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모이면 대다수가 언제 우리 한번 여행 갈까? 언제 놀러 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상황과 실정과 위기와 참담함을 인식하지 않은 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내 교회는 아직 정체되고 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용하면 우리 교회도 잘 될 거야. 목사님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도용해서 교회가 부흥됐나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용했던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 월세 교회로 살 때는 교인 수가 증가가 없더니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교인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장소를 옮긴 다음에는 교인 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사놓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방송 설교를 시작하니까 이게 PR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옵니다. 아니면은 교인 수는 그대로인데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니까 교회의 재정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알리고 모이면 여행 가고. 이번에 제주도 여행 일정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러나 그 안에의 베이스에 깔린 것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평화로다. 평안하다. 그 전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 사탄의 전략, 사단이 자기 하수인들과 그 마음, 그 생각들을 계속하여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불어넣어야 하지만이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이걸 전파하고 교인들은 평화로다.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게 대부흥이죠. 대부흥. 신사도 애들이 증거하는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신사도
또 신선지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하여 하이드 베이커나 릭 조이너나 뭐 별 인간들이 다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 되는데 자유 통일이 돼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우뚝 서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한 유튜브 상에 그 사람들이 했던 예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보기 좋게 영어로 했던 것에 한글 자막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역까지 해가지고 이 외국에 유명하다는 소위 신사도 신선지자들이 이 한반도에 대하여 황홀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놀라운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예언들을 했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릭 조이너 같은 사람은 이중적인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가 추수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추수라는 책에서는 이 한반도가 한국이 공산화될 것이라고 했고 그 추수라는 책 다음에 한국에 대한 예언은 자유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유 통일과 놀라운 부흥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고 추수라는 책 몇 년 뒤에는 그런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릭 조이너 같은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서 자기를 참 선지자로 할 겁니다만은 한 주둥이로 두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부터가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릭 조이너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계속하여 노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 본문만 조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디모데를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귀의 공격, 역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또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지가 사단이 그의 하수인들 미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미혹하는 일이 점점점 증가돼가고 심해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만 해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또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적으로는 환란이 영적으로는 닥쳐오는 것을 확인한다 그 말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복음에 들어오는 가장 무서운 환란이 휘몰아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도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환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은 그들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고 부유하고 돈이 많다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 세계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황은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사실이. 과거까지의 대한민국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경되었고 미지근하고 토하연 내칠이라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평안까지도 국가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적 위기, 그러나 육체적인 평안이 있었으나 지금은 영적 위기와 육체적인 위기가 둘 다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화를 노래하고 있어요. 평화하다고 목회자들은 대다수가 믿고 있어요. 제 개인의 생각은 목회자들 가운데 한 80, 90% 이상이 80% 이상이나 혹은 90% 이상이 목회자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는 90%가 훨씬 넘는다고 봐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래서 유명한 대한민국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또 지역사회에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들어가고 모니터링을 하면 설교의 베이스는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약간 위태로우나 등등을 이야기하고 덮어버리는, 아니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설교하고 동일하다 그 말이. 평안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30만의 목회자가 있으니까 끄떡없다.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끄떡없다. 크리스찬 1000만 명이 있고 기도하고 있다, 끄떡없다. 그 전제 속에서 계속 하여서 평화를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건물 짓기에 교회가 혈안이 되어 있고 성경 건축이라는 미명 하에서 건물을 계속 지어나가고 선교센터를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꾸미고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뭔가에 도취되고 빠져 있습니다. 또 큰 교회들은 올해 여름이 되면 젊은이들을 단기 선교란 명목 속에 또 보내겠죠.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인가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나라 언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가서 봉사 좀 하고 선교지에 일이 들락날락하고 그걸 선교란 명목으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초등학생 조망 많은 애들이 뭘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애들을 보내고, 중학생 애들이 뭘 안다고 선교란 명목으로 보내고, 고등학생 애들이 뭘 한다고 보내요. 대학생 애들, 청년들은 뭘 좀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준비를 하지 않고 무슨 단기 선교라고 보내요. 그것도 전부 다 평화로다는 전제 속에서 유감스럽게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실로아노도 디모데도 모든 궁핍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도 보면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그 환난은 계속 지속되어서 또 다른 환난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했고 가르쳤고 환난받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세속화하려 하고 세상의 것이 끌고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인들이고,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항상 준비하는 훈련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밤 11시 12시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그러면 5분 만에 전투모 총을 들고 이 차량에 탑승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그러한 5분 대기조 임무 같은 것도 저는 많이 수행했습니다. 항상 전투 준비죠. 그러지 군대가 있는데 평안하다는 전제 속에서 전쟁 훈련을 하지 않고, 비상사태 훈련을 하지 않고, 데프콘 1, 2, 3, 독수리 1, 2, 3 훈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다는 믿음을 가지면 군대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인인데 평안하다는 전제 속에서 건물이나 잘 짓고 있고, 그리고 대붕을 노래하면서 조금 지나면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올 거야. 거기에 빠져 있다면 이미 잘못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대비하지 못해서 참담 지경에 처하고, 그때에는 육신적인 패망은 영적인 패망과 직결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많은 주의 종들이 평화로다, 평안하다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야 하지만 육체의 평안을 외치고 노래하는 것에 치중하고 빠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지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역사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여 현 시대를 알고 대한민국에 처한 위기를 알고 또한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할 바를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정과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